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또 왜 나는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과거에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한 번은 철학 수업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만난 교수님은 그 철학의 분야 가운데에서도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 분석 철학의 핵심은 논리적인 표현이 있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가 타당하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이 이성적인 주장인가? 그 주장이 합리적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장인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하죠. 이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 중 한 번은 교수님이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중에 기독교인 사람 손 들어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쭈뼛 눈치 보던 몇 명이 손을 요만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은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정말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 특별히 손을 요만큼 들었던 그 학생들은 순간 많이 난감했겠죠. 지금 이 강의는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강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역시 나는 어떻게 답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교수님이 자신이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지를 직접 설명을 하시는데요, 교수님의 아내가 말기 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봤고 민간의학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다고 하는데, 그러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말기암 참 쉽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도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푸라기도 한번 잡아본다라는 심정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이후로 이 교수님의 건강은 차차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수님 분석 철학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 사람,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학자이고, 본인 역시도 나는 무신론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과 같은 것들은 믿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아내가 기도받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곧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과학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일어나 버리게 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혹시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당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희들 빨리 교회 가 전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험했던 일,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났던 내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것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은 혹시 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철학 시간에 그
그것도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교수님이 나누셨다는 겁니다. 지성인이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능력 있게 확장되는 바로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립니다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에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람 이방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면서 들어가게 될 때 이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아람이 북쪽으로 쫓겨 밀려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이방 나라가 아람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때를 틈타서 아람이 힘이 더 강해지게 되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나라가 아람이고요. 그 중에서 한 어린 소녀를 잡아가게 되는데 그 소녀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나아만의 종이 되게 되고 그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람을 그 위기에 처해져 있던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크게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존귀하고 아람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나아만에게 그가 풀 수 없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피부병이었던 겁니다. 나병은요,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나병 환자였죠. 그런 처참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나아만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치유의 길이, 기적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종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가 살 때부터 그렇게 수많이 들었던 수많은 기적과 은혜의 현장에 분명히 서 있었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그 순간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능히 우리 주인을,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가 있으리라 추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나아만은 그 사실을 자신의 왕 아람 왕에게 고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그 즉시 나아만을 위해서 수많은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요, 지금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나아만을 꼭 고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나아만 치료를, 그 협조를 구하는 편지까지 함께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문제가 바로 이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사람 살리고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이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저 왕이 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다툼을 싸우려 하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누구도 당시에 고치지 못하는 그 불치병 환자, 나병 환자를 나에게 보내놓고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의 편지, 이 편지를 전쟁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어버리죠. 왕의 옷을 찢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 큰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또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왕이 옷을 찢게 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게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 이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연상 그림 그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요, 지금 똑같은 상황,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달랐던 거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이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이해 수준이 서로 달랐던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차이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는데 내가 가져올 때 내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벽에 딱 부딪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에 내 안에 풀 수 없는 화와 분노와 두려움이 팍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지금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그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놓게 되지요. 이 문제의 주인공을 내가 풀겠다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왕이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분통을 터뜨렸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엘리사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소서라고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엘리사의 집에 오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자기 집에 사람을 그렇게 불러놓고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이야기를 단 한마디조차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피부가 회복하게 되리라. 이것이 그 순간 말 그대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보여주고 있는, 들려주고 있는 전부다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나아만이 분노가 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절 그리고 12절 가서 보시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왜 나아만이 지금 이렇게까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나같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서 엘리사와 같이 나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을 그는 평생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나아만 역시도요, 이스라엘 왕과도 같이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나의 분노가 팍 터져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이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사람이 내 생각에만 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문제의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나 해봤는데, 나를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두려우신 것입니까? 왜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꿈켜잡고 살아가고 있으신 겁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서 주님 따라가는 것, 그렇게 내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불편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잡고 있을 때는요, 결국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내 한숨, 내 걱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동일한 인생을 나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참 기적, 하나님의 참 기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그 사실을 나만에게 그거를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만에게 그를 선지자 앞에서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바라보라.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람 살리는 기적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 앞에 선지자의 말에 나아만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꺾어서 주님의 앞에 나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나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그 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의 주인공은요, 이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나만 역시도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기적의 주인공은 한 어린 여종의 입술을 벌리게 하셔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일을 결국 만들어내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은혜를 주시는 참 주인공 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받게 되는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입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아만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나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신 내 구원의 기적의 참 주인공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나만의 입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엘리사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받도록 인도해 준 엘리사 앞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5절에서 보았죠. 아람 왕이 그가 이스라엘로 향할 때 그렇게 물건들을, 선물들을 그렇게까지 챙겨 주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을 나를 낫게 해주고 구원해준 엘리사 앞에 그대로 놓으려고 하는데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것을 전부 다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까지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아만이 치유받게 된 것, 그리고 나아만이 구원을 받게 된 그 모든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를 나아만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또 주변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나아만이 놓고 가는 아무것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 모든 영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수고의 감사를 전하려고 하는 작은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 영광 조금이라도 가려지는 것을 엘리사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곧 나아만 장군 그리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이 공히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역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초점 맞춰서 말씀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주권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뒤로 숨기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는 과연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 나는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을 꾸준히 만나고 또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간혹 감사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헌금은 주일날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직접 신방 감사헌금으로 드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게 될 때면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목회자로 생각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에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저를 따로 생각해 주시는 바로 그 부분마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그것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랍고 능력되는 그 계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물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회자 밥을 굶기겠습니까? 기적과 은혜와 소망과 비전과 치유와 신방과 능력의 참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인공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그의 힘을 힘입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의 손을 꼭 붙들어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격 없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능력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는 믿음으로 주님 한 분 붙듭니다. 주님만을 붙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책임져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능력과 인도와 기적과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방법으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